어제 우리가 발락의 사주를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1차, 2차 예언 다 발락이 원하는 대로 저주가 되지 않고 실패했습니다. 오히려 그 저주가 복으로 된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23장 끝부분에 이제 두 번째 예언이 실패하고 세 번째 예언으로 들어가는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23장 27절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자,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발락이 발람을 사주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할 때 항상 그 저주하는 대상을 보도록 했습니다. 어떨 때는 전체를 다 보도록 했고 어떨 때는 끝만 보도록 했고 하여튼 그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발락이 인도한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보는 것을 저주할 수밖에 없는, 안 보이는 것은 저주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을 살펴봐서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우상 숭배라는 본질, 그리고 이방 종교를 섬기는 것은 결국은 이게 신앙의 가장 본질인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에 제한돼 버리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다른 곳으로 또 데리고 갑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말로 하면 야 이거 장소가 안 좋구나. 좀 이제 제가 뭐 이렇게 좀 해석하면 너무 과한 것일지 모르겠지만 야 이거 여기서 저주하니까 이 풍수가 안 맞다.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야 그럼 다른 데 가서 우리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 뭐 그 3판이니까 마지막에 세 번째 한번 해보자 해서 발락이 발람을 다른 곳으로 또 인도하고 발람이 발락을 다른 곳으로 인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살지만은 물질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장소가 안 중요하다? 절대로 아닙니다. 장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로케이션도 중요하고 건물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아무리 중요해도 신앙의 본질인 보이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엄격히 금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이 뭡니까? 너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어떤 우상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이방 종교 우상과 여호와 하나님의 본질적인 차이가 여기 있는데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계속 보는 것으로만 인도하고 가는 발락의 이 어리석음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27절에는 앞에서 말하지 않았던 특별한 것을 발락이 말합니다. 27절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너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자, 요까지는 같은데요. 그 다음 구절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1차 2차 때 자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꾸 복 내리니까 이 발락이 야 이번에는 이렇게 해보자. 그러면은 네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일 줄 안 알겠냐 이러면서 이제는 이 발람의 저주에 하나님의 이름을 끼워 넣고 있습니다. 자, 이게 참 우리가 보면은 교묘한 수를 부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넣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뭘 하면은 그게 거룩한 것인 것처럼 마치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한다라고 말을 하면은 그것이 정당화되고 합리화되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적으로 가장 무서운 전쟁이 종교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 전쟁은 각자가 믿는 신의 이름으로 다 전쟁을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종교전쟁이 왜 무서운가 하면 종교전쟁은요 자기 확신입니다. 그리고 종교전쟁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순교의 각오를 하고 나갑니다. 일반 전쟁은요 이 종교전쟁 것만큼 무섭지 않습니다. 전쟁 딱 하다가 우리 편이 불리하다 그러면 도망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용병들은 돈 받고 전쟁도 하고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종교전쟁은 물러가고 돈 받고 없습니다. 자기 확신으로 하니까. 그래서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가니까 더 피폐해지고 그 결과가 더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니까. 자기 이름으로 하니까. 죄송합니다. 자기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니까 자기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말을 할 때 야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런 확신 속에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도 조심해야 될 게 뭔가 하면은 내가 말을 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고 해서 그게 다 거룩하고 정당하고 올바른 것이냐
그 속임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가 말려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어쩌면은 우리가 가장 깊게 말려드는 꼼수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전번에 한번 이 비슷한 얘기했지 않습니까? 시장에서 교회 다니는 두 집사님이 싸우는데 니만 집사냐 나만 집사다, 니만 집사냐 나도 집사다 이렇게 말하면서 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지켜주는데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럼 옆에서 있던 사람들이 한번 보십시오. 지금 두 사람이 세상 사람도 안 싸우는 그런 싸움을 싸우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덜먹일 때 그 싸움은 거룩한 싸움이 됩니까? 가장 추한 싸움이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덜먹인다고 해서 또 성경 말씀을 인용한다고 해서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스스로 인용해서 그 말씀의 의미를 찾아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은 두말할 여유 없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다고 해서 내가 인용한다고 해서 무슨 말을 한 게 다 정당화되는 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남용합니까? 자 가장 대표적으로 창세기 그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인용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시험 받을 때 사탄이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다고 해서 그게 다 거룩하냐?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다른 사람한테 그런 말을 해서 야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말하기보다 내 스스로가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덜먹인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다고 해서 나는 다 정당해. 하나님이 이렇게 했어.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어.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어. 그게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게 아니고 자기 확신 속에서 나오는 경우도 허다하단 말이죠. 자기 확신 속에서 나오는데 그게 하나님이 주신 확신이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가장 극단적인 우리 범죄 용어로 말하면 확신범이 되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그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그래 놓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실 수 있겠다. 그러니까 발락이 지금 발람에게 뭘 노립니까? 이거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라는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가장 전형적인 이런 케이스입니다. 뭐 남에게 그런 거 묻지 말고 내가 혹시나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고 망령되이 일컫지는 않은가라는 것을 한번 항상 이제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3차 예언, 3차 저주를 하기 위해서 이제 데리고 가는 거죠. 그래서 또 뭐 숫양하고 또 7재단 사고 똑같습니다. 자, 24장 보겠습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자 발람이 1차 2차를 저주하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말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경험해 보니까 발람이 여호와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야 이거 저주하는 것보다 축복하는 것을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구나. 자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이제 세 번째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점술 복수를 안 쓰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발람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결단이죠. 왜냐하면은 점쟁이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점술 아닙니까? 복술이고. 그런데 이걸 이제 내려놓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거 내가 가지고 있는 점술 이거 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거 이거 안 좋아하더라. 이거 다 내려놓고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을 좋아하더라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점수를 내려놨습니다. 자 가만히 생각하면은 우리가 세상 방법으로 사용하고 내가 확신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 발람에게 점수는 자기 정체성하고도 그 같은 겁니다. 점쟁이에게서 점수는 자기 생명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거 하나님께서 안 좋아하신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있어서 발람에게 해당되는 점수를 하나님께서 안 좋아하시는 것처럼 내가 사용하는 인간적인 방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안 좋아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그거 한번 우리 삶에 적용시켜서 묵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이거 50년 썼든 60년 썼든 하나님께서 안 좋아하시는 방식이라면 내려놔야 될 필요가 아니라 당연히 내려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요 순간만은 발람이 굉장히 우리들에게 신앙의 도전을 줍니다. 자기 점수를 내려놨거든요. 왜? 하나님이 안 좋아하니까.
그래도 우리만 가지고 있는 세상의 점술, 내 방법, 고유한 방법, 이거 하나님 앞에서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좋아하신다면, 그죠?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가? 축복하는 걸 좋아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1차, 2차, 3차, 4차 보면서 이게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다가 축복으로 바뀌는 것이지만, 거창한 얘기로 보이지만 우리의 일상적인 언어 생활을 그대로 지칭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히 말한다. 하나님께서 저주하는 거 안 좋아하시더라. 축복하는 걸 좋아하시더라. 그러면 우리가 계속해서 신앙생활하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또는 직장에서 또 아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만날 때 내 입에 말씀이 비방이 많은지 저주가 많은지 아니면 축복하는 게 많은지 세워주는 말이 많은지 격려하는 말이 많은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어떤 말씀을 좋아할까요? 당연히 비방 저주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세워주고 용기를 주고 그런 말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자, 2절에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자, 뭘 봤습니까? 자, 이제 발람을 데려가서 쫙 보라 그런데 쫙 봤습니다. 보니까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죠. 본 내용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파대로 그 지파별로 딱 세팅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방법 아닙니까? 너희들이 머물 때는 그 한중간에 뭡니까? 언약궤가 있는 성막이 있고 그 가로는 레위 지파들이 있고 그리고 나는 12지파들이 쫙 둘러서 있는 이 지파별로 딱 세팅된 걸 봤단 말이죠. 첫 번째는 아주 규모 있게 아주 질서 있게 딱 정리되어 있는 것이고,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이런 방식이 무슨 방식입니까? 이렇게 머물러 있는 방식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지금 딱 머물러 있는데 머물러 있는 이 방식도 하나님이 명령한 그 방식대로 머물러 있는 겁니다. 당연히 진행할 때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진행하죠. 언약궤가 가고 그다음에 또 레위 지파가 가고 또 그다음에 동쪽 지파가 가고 그다음에 또 레위 지파가 가고 또 그 남쪽 지파가 가고, 움직일 때나 거주할 때, 움직일 때나 머물러 있을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지금 머물러 있다는 것을 딱 보게 된 겁니다. 그죠? 자, 24장 끝부분에 죄송합니다. 2절 끝부분에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자, 1차, 2차 때는 하나님이 발람이 말하는 입에 말씀을 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훨씬 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제는 그 발람의 입에 말씀만 주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발람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발람에게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이제는 요 순간은 발람은 드디어 버올의 거짓 선지자가 아닙니다. 성령이 임해버렸으니까 이제 그의 생각과 그의 감정과 그의 말은 오로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나오는 말과 감정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살아야 되는, 늘 얘기하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말하고 일치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자, 이제 이 발람에게 성령이 충만해서 그 입을 움직이는데 발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1차, 2차보다 훨씬 더 풍성한 말이 나오는 겁니다. 자, 5절 보겠습니다.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너의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버려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의도적으로 이렇게 축복하려고 해도 축복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주하라고 사주를 받은 발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이스라엘, 야곱이요, 이 야곱은 이스라엘 아닙니까? 이 이스라엘에게 저주하는데 최고의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시편 1편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꼭 풍성하게 살아가는 지금 그 모습입니다. 물가에 있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고 씨는 많은 물가에 있고 백향목이 나오고 침향목이 나오고 골짜기와 강에 물이 넘치고. 자, 이게 지금 발람이 이스라엘에게 이런
축복을 말하고 있는데 오늘 이 모습들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복받은 자들의 삶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정말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던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7절 중간에 보겠습니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며 이스라엘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며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자, 아각보다 높다. 그 아각보다 더 존귀하다. 더 위대하다 그런 말이죠. 이스라엘이 아각보다 더 위대하다. 그리고 보십시오.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자, 요 앞에서 야곱이 지금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침향목이 있고 백향목이 있고 뭐 그 강에 물이 있고 골짜기에 뭐 과일이 가득하고 이렇단 말이죠. 어찌 그리 아름다운 곳. 자,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 그리 너희들이 아름다운 곳. 이 모습은 현재 모습입니다. 현재 풍성한 삶의 모습을 얘기하죠. 그런데 두 번째는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이거는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이거는 미래라는 겁니다. 현재 풍성한 삶을 살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풍성한 삶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도 이런 복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풍성하고 이 풍성한 게 미래에 이미 미래에 확보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좋고 미래도 계속 좋을 것이라는 거예요. 흥왕하리로다. 또 흥왕은 뭡니까? 이게 점점 줄어듭니까? 점점 더 많아집니까? 점점 더 많아지죠. 아니 지금 이 상태만 해도 풍성하고 풍요로운데 흥왕하리라. 지금보다 더 많아진다면 도대체 얼마만큼 풍성해야 될 것입니까? 그렇게 지금 복 위에 복을 더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준 궁극적인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지금보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풍요롭게 살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는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았던 것보다 더 흥왕하게 살게 될 것은 확실한 겁니다. 그렇죠? 세 번째 보겠습니다. 8절.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랴. 그러니까 들소 같고 수사자 같고 암소 같고 이거는 이미 앞에서 증명된 겁니다.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은 옥을 다 물리쳤죠.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 아모리 왕이 모압을 물리친 사람 아닙니까? 그럼 모압을 물리친 아모리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리치니까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발락이 거기에 기급해서 지금 발람을 데리고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이런 이스라엘이 이렇게 강한 군사들이 된 게 어찌된 연유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인도하여 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지금 세 번째로 얘기하고요. 네 번째 복이 한번 보십시오. 9절 중간에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이거 여러분 누구가 이 말을 딱 들으면 어떤 사람이 누가 생각납니까? 아브라함 생각.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이 복입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 아닙니까? 지금 가만히 보니까 이 발람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린 그 말을 자기가 확정해 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이 내게 복을 선포하면 자기가 복을 받는데 감히 누가 내게 저주를 하겠습니까? 저주하면 자기가 저주받을 것인데. 그죠? 자,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가 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열방 가운데 그 이방 나라들 가운데 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받은 하나님의 복 아닙니까? 우리가 은혜 받은 그 세상에서 통로가 되어서 은혜가 흘러나가게 해야 되는 것. 그러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복도 있지만요 무엇이 있습니까? 사명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복과 사명이 동시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포입니다. 우리는 복의 통로입니다. 자, 여러분 가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복의 통로가 되려면 먼저 복을 받아야 되죠. 받은 걸 통로로 통해서 내보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복의 통로라는 것은 가장 확실한 전제 조건은 뭐냐? 네가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이 말은 너가 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왜? 받지 않는데 뭘 통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은 복을 받겠다는 거예요. 이건 복의 선포죠. 또 하나는 뭡니까? 사명이 나오죠. 그 받은 건 네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홀로 보내라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준 이 복의 선포를 지금 발람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 복을 그대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이것을 보면 이제 3차까지 봤는데 4차도 나왔지만 이것을 보면요, 이것을 우리가 100% 확신한다면은 저 대적자들이, 공격자들이, 세상의 악한 자들이 나를 저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안 듭니까? 왜? 이런 저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 저주가 전부 다 나한테는 복으로 돌아오니까. 자, 그렇다면은 제가 어제도 좀 비슷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를 비방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저주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거기에 상처받을 이유가 없고 오히려 그것을 더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저거 다 내한테 복으로 돌아올 거니까. 우리가 그걸 안 믿으니까 막 한 소리 듣고 우리가 우르락 부르락 하는 거죠. 그죠? 자, 이제 보겠습니다. 24장 10절. 발람이 발락에게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었거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이제 발락도 인정합니다. 너 계속해서 그래 축복하느냐? 이렇게 이제 막 화가 나가지고 이번에는 막 그렇게 막 고함 치는 거죠. 11절.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이것도 말도 안 되죠. 발락이 발람을 존귀하게 하려고 했는데 여호와께서 막아서 너를 존귀하지 못하겠다. 이거는 완전 발락 자기 혼자 생각하는 자기 방식이에요. 저 아무런 근거도 없어요. 발락이 발람을 높인다고 해서 그게 높아집니까?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이 발락이 발람을 높이는 것을 하나님이 반대했습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한 것이죠. 그러니까 발락은 완전히 자기 확신, 자기 생각, 자기 방식에 푹 빠진 겁니다. 푹 빠진 겁니다. 그죠? 자, 12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습니까? 내가 분명히 사신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무슨 말? 13절.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했습니까? 그러니까 발락이 막 화를 내니까 발람이 말하죠. 왜 당신이 내게 화를 내느냐? 내가 하나님이 내게 말한 것만 하겠다고 이미 누차 얘기하지 않았느냐? 지금도 그 얘기를 하는데 당신이 막 손으로 막 휘저으며 주먹질하면서 나를 화낸 게 왜 당신이 내게 이렇게 화를 내느냐라고 지금 발람이 정당한 이유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겠다. 자, 이 지금 발람의 이 말은 발람이 발락에게 했던 이 말은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해야 되는 말들입니다. 나는 당신들이 은금을 준다 할지라도 그 뇌물에 사주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내 입에 붙인 말을 하겠다. 그러니까 내 감정대로, 내 좋은 대로, 내 편한 대로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 입에 붙여진 말을 해야 되겠다 라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일상적인 용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이 발람이 자기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려서 말하고 행하는 것들이 우리 성도들한테 굉장한 지금 도전을 주고 있는 겁니다. 자, 14절. 이제 나는 내 백성으로 돌아가리니와 내 백성에게 돌아가거니와 들어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자, 이제는 3번 예언했죠. 이건 전부 다 발락의 사주를 받아서 발람이 3번 예언했는데 전부 다 저주하라고 했는데 축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락이 더 이상 이제 당신하고 안 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말해요.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하십시다. 나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입에 준 말을 하는데 이제 끝냅시다. 라고 말하면서 한 번 더 발람이
예언을 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4차 예언이죠. 이 4차 예언은 발락의 사주를 받아서 하는 예언이 아닙니다. 자, 이제 거기에 되어 있습니다. 14절. 이제 나는 내 백성으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라. 이제는 후일에 이 백성 이스라엘이 당신의 백성 모압에게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내가 말하겠다는 것. 자, 이제는 아주 직접적으로 노골적으로 맞아요. 당신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그랬는데 이 이스라엘이 당신의 백성 모압하고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내가 예언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1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언하여 이르기를 버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자, 이 서두는 예언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말하는 이 서론을 보면은 선지자 중에 선지자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예언을 폼나게 거창하게 제대로 하는 선지자도 없을 정도로 지금 발람이 제대로 하는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그러면 내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들었던 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 전부 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 전능자,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자, 17절.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이 뭐에 대한 예언입니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죠.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아니, 이게 저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부올이라는 곳에 있는 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율법을 공부했던 선지자는 아닌데 저 메소포타미아 이방 지역에 있던 한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서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이 해주는 말씀을 선포하는 거 들어보니까 그 예언이 뭡니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 겁니다. 왕권에 대한, 이스라엘 왕권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 거죠. 이거 어마어마한 예언 중에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이게 제가 옛날에 한때 생각해 봤던 건데, 예언에도 급수가 있겠다. 1급 예언, 2급 예언 이런 거 보는데 구약에 나타난 1급 예언이 뭡니까? 메시아 예언 아닙니까? 이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게 지금 또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조차도 가장 큰 예언으로 지금 간직하고 있는 게 메시아 예언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직 메시아가 안 왔다고 믿고 있는 거죠. 그건 마지막 때 온다고 믿는 것이고, 우리는 이미 메시아가 이 땅에 성육신에서 오셨다. 그분이 예수다. 우리는 마지막에 메시아가 우리도 오는데 다시 온다. 우리는 그 예수님이 다시 온다고 믿는 것이 우리고, 유대인들은 그 예수가 아니고 다른 메시아를 아직까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공통점은 뭡니까? 둘 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예언 중에 최고 상위급 예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제일 큰 예언인데 그걸 지금 발람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면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이 메시아는 왕권을 가진 메시아인데, 자, 아까 앞에서 했던 대로 이 백성이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하겠다고 했죠. 자, 이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 자, 이 셋은 가인, 아벨, 셋, 그 셋이 아닙니다. 다른 셋입니다. 한국말로 발음이 이렇게 나서 그렇지.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겠다. 누가? 모압의 왕 발락이 저주하라고 했던 이 이스라엘이 오히려 당신의 백성들을 쳐부술 것이다.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백성이고, 이 백성은 복의 통로고 내가 저주를 해도 복으로 바뀌는 사람이고, 이 백성 가운데서 메시아가 날 이 백성들이 당신들을 오히려 쳐서 무찌를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완전히 뒤바뀐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큰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여기서 말한 이스라엘에게 했던 이 축복이 오늘날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각자에게 대한 축복으로 우리가 믿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자,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열방들에 대한 예언도 같이 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18절 보겠습니다. 그의 원수 에돔은, 자, 이게 왜 에돔 앞에 왜 원수라고 말을 했고요. 자, 그리고 19절 보겠습니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은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다. 지금 에돔을 대해서 원수라고 말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통해서 멸절하겠다 그랬습니다. 왜 이런 심판의 경고가 나오죠? 우리가 이미 앞에서 봤지 않습니까? 출애굽할 때 우리 말로 하면 우리 형제가 아니냐, 내가 너희들한테 포도 하나도 마음대로 안 따먹겠다, 길을 좀 비켜주면 그대로 가는데 우리 백성이 혹시나 물이라도 마시면 폐위다 하겠다. 그렇게 간절하게 화친의 말을 전하고 양보를 요청했는데 그걸 에돔은 무시했을 뿐만 아니고 전쟁하려고 대적하려고 왔단 말이죠. 그래서 삥 둘러갔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거 기억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느헤미야하고 이 볼 때 항상 제가 했던 거 뭡니까? 하나님이 경고된 심판은요,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반드시 집행됩니다. 지금 그걸 또 한 번 더 컨펌하는 거예요. 에돔, 너희들은 그의 원수 이스라엘의 원수였다. 그리고 나중에 너희들은 멸절하게 될 것이다. 또 한 번 더 컨펌해 주는 겁니다. 자, 이런 심판을 확증하는 것이 우리에게 위협하고 공포를 주는 것일 수 있겠지만 본질적으로는 뭡니까? 축복이죠. 왜? 우리가 지금 자칫하면 이거 계속 이 모양 이 꼴로 계속 살다가는 저 심판이 집행되면 우리는 다 죽겠구나. 그럼 심판이 집행되는 걸 막자. 뭐 하면 막습니까? 회개하면 막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심판의 경고는요, 굉장히 두렵기도 하지만 본질은 우리를 두렵게 해서 우리 자신을 깨우쳐서 회개하기로 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심판의 집행을 안 하도록 하는 것이죠. 이 에돔에서 일어나는 거고요. 자, 30절 아말렉 보겠습니다.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어뜸이나, 아마 이 아말렉이 아마 전쟁을 굉장히 잘했던 굉장히 공격적인 그런 그 백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아말렉은 민족들의 어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를 것이다. 세상에서 아무리 뛰어나봤자 하나님이 심판하면 다 망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겐 족속, 이거는 이제 아수르의 포로가 될 것이다. 나중에 아수르가 그쪽 지역에 다 이제 포로로 삼는 것을 말하고요. 이제 다음에 이제 뭐 기띔 해변에서 뭐 배들이 와서 뭐 아수르를 학대하면 이렇게 하면서 모압, 에돔, 아말렉, 겐, 그리고 그 해변에 있는 그 주변 백성들 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발람을 통해서 예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4차 예언입니다. 4차 예언의 핵심은 뭡니까? 이스라엘에게서 메시아가 날 것이다. 이걸 발람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1차, 2차, 3차 전부 다 저주가 축복으로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전화위복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발람의 저주를 보면서 이 저주가 아니고 세상의 저주가 우리는 절대로 겁낼 것 없다. 그건 하나님의 복으로 전환될 것이다 라는 그 확신 속에서 오늘 24장 셋째 예언, 야곱에게 낸 그 놀라운 풍성한 삶, 그 삶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발람이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저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복으로 바꿔주신 것을 보면서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나가게 될 때 세상의 대적과 공격과 비방과 저주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묵묵히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미국을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 여러 사역들이 있습니다. 6월 셋째 주일 야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또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며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6월 30일부터 있을 아마존 선교를 위해서 온 교회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주 어린 자녀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복 위에 복을 주시고, 발람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선포한 그 복이 우리 친구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